오늘 슬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도 슬픔 가득한 길입니다. 지난주 91세 할머니가 자기 시골집 앞마당에서 밤 9시에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 운전자는 며느리였습니다. 못된 며느리였나? 아니에요.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7, 8년 전부터 돌보던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시어머니 돌보기 위해 매일 오전 8시 40분이면 시골 동네 이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로 가시도록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후 4시 40분에 귀가할 때쯤 다시 시골 이 집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사고 당일도 이 착한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 돌보기 위해 골목길에서 우회전해서 집 마당으로 진입하는데 뭔가 덜컹 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겁에 질려 얼른 차에서 내려보니까 시어머니가 차 바퀴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다 후들거리고 다친 시어머니를 얼른 모시고 병원으로 갔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좀 치매가 이제 막 시작되는 분이셨는데 사고 나기 2시간 전부터 집 마당에 나와 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까? 매일 돌보던 시어머니였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다니 이제는 이 며느리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는 철푸덕 주저앉아 폭풍 오열을 합니다. 이 며느리의 미어지는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들은 그 한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슬픔의 길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비아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되었던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는 그 무덤까지 이어집니다. 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800m 정도 되는 길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1지점, 2지점, 4지점, 5지점에서 14지점까지 있습니다. 이 길의 시작은 빌라도 재판정에서 시작해요. 1지점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죠. 그러다 가시던 길에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요. 피투성이를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죠. 또 십자가 채찍질에 지쳐 쓰러지자 로마 군병들은 구경꾼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 대신 지게 만들고 또 이 슬픔의 길에서 한 여인은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여정이 비아돌로로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슬픔의 길을 따라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다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슬픈 길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워낙 십자가 처형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법인데 이 로마가 그 처형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반란자들이라든지 흉악범이라든지 노예들이라든지 이걸 처형하기 위해서 했고 이 십자가 처형법은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처형법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은 아주 험악한 채찍질로 시작됩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나비나 새 조각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채찍인 거지 여기에 말 달리려고 하는 채찍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쫙 후려치면 그 끝에 있는 새 조각, 뼈 조각 이런 게 살에 꼽히는 거예요. 확 잡아두면 살점이 뚜두둑 찍힘.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그 가시는 이스라엘에서 불쏘시개로 쓰는 가시이고, 그게 타이어 바퀴가 지나가면 바퀴가 터진다고 하는 가시.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예수님이 채찍에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 흘리시며 죽어가셨습니다. 대개는 며칠 동안 견디다 의식을 잃고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게 잔혹해가지고서 금지시킨 처형 방법.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진 잔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통 생각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이겨갑니다. 요즘 안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암 치료하고 다 토악질 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치료 과정을 예수님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며 견뎌 가시죠. 예수님은 가혹한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슬픔의 길 속에는 육체적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으로 가장 잔인한 마음의 고통,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기자 또 기자 생활을 하며 남부러운 삶을 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모든 걸 바쳐 헌신했습니다. 3, 4년 만에 교회가 자립하고 정말 신나게 목회를 해나갈 무렵 덜컥 큰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백혈병 걸렸습니다. 아빠로서 보기 힘든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3 때 이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보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마음에 깊은 원망과 낙담이 드리워져 있을 때 제가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 참가하도록 후원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을 인도하시는 정영치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첫 목회지를 강화 동막교회에 갔습니다. 부임한 지 며칠 만에 교회 앞마당 낙엽을 쓸어 모아 태우다가 그만 불발탄이 터지면서 왼쪽 눈이 실명하게 되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막 몸부림치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화들짝 놀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내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주무실 때는 눈을 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눈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24살 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빗길에 미끄러진 덤프 트럭이 우리 아들이 타고 있는 차를 가만히 사거리에서 서 있는 차였는데 덮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고 이 감리교 이 영성훈련이 일어나고 있는 연수원 근처 사거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영치 목사님의 눈물 어린 간증이 이어지면서 중학생 아들을 잃은 슬픔과 겹쳐서 이 젊은 목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아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쉽사리 가시지가 않았는데 정영치 목사님이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한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슬픔의 길 속에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 모진 채찍에 살이 다 찢기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엄마 마리아의 고통이 있습니다. 또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자기 자신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보며 울며 걸어가야만 했던 효심 많은 아들 예수의 슬픔이 이 슬픔의 길 속에 스며 있습니다. 슬픔의 길 제4지점이 예수님이 슬퍼하는 엄마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슬픔의 길 속에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육체적 고통과 가장 잔인한 마음의 고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문득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겪는 고통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느껴요. 내 흐르는 눈물 속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 섞여 있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안쓰러워, 안타까워, 아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눈물 속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 섞여 흐릅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슬픔의 길은 온 세상에 온갖 슬픔을 짊어가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같이 합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 자꾸 넘어져요. 쓰러져요. 난감해하죠. 채찍을 때리며 일어서게 로마 군병이 해도 기진맥진한 예수님이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은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를 위협해서 십자가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비아돌로로사 제5지점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대신 지신 곳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계획이 아니었어요. 평소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얼떨결에 진 거였지만 그 이름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입에 따뜻하게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어 짊어진 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가 된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슬픔에 동행한 사람, 슬픔의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비아돌로로사 제6지점은 한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준 곳입니다. 이 여인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베어서 피와 땀이 마치 판화처럼 이렇게 찍혀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벗겨져 있는데 이게 성스러운 물건이 되어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으로 옮겨져서 AD 700년까지 보관되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얘기해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 외에 기독교 전승이 기록되어진 2000년 넘은 그 외경이라고 하는 자료에 등장해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 나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12년 동안 몹쓸병에 걸려 남자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병은 은밀한 병이었기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이었죠. 많은 남자들이 다가왔지만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리따운 젊은 시절을 12년 외로움 속에 흘려보내야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 잡은 것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린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길, 슬픈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베로니카가 보고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걸어가신 예수님에게 베로니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물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씻겨드리는 일뿐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웃에 겪는 고난을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수건 하나면 되는 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고 이 왼쪽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구레네 시몬처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슬픔을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구레네 시몬처럼.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슬픔을 닦아주는 사람이죠. 베로니카 여인처럼 말이죠.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드린 뒤 예수님이 다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두 번째로 쓰러집니다. 쓰러진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의 채찍이 한없이 날라들어오고 다시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인들이 엉엉 울어요. 가슴이 아파 예수님을 보며 엉엉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비아돌로로사 8번째 지점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자녀란 나와 가까운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를 말하는 거죠. 내 아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아신가요? 내 딸이 겪고 있는 남모르는 외로움을 아십니까? 내 남편이 흘리는 눈물 아세요? 내 아내가 흘리는 마음의 깊은 서러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고아원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양로원에 찾아가서 노인을 돌보는 거 귀한 일이지만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와 함께 교회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편인 나 때문에 혼자 눈물 짓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거죠. 남인 편이죠. 아내인 나 때문에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아내가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인 나 때문에, 엄마인 나 때문에 자녀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른다면 엄마도 아빠도 아니죠.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을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가장 서러운 슬픔이 있어요. 무슨 슬픔일까요? 버림받은 슬픔.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의 슬픔은 남편 찰스 황태자로부터 버림받은 슬픔.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 10년 광야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괴로워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고난이 심해지고 힘들어 지쳐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버린 것만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억울하고 원통함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아무리 불행이 깊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밀려올 때 버림받은 느낌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고통은 지금까지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슬픔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같이 합시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슬픔의 길에는 우리 인간의 온갖 고통이 다 담겨 있어요. 모진 육체적 고통, 자식을 잃은 자식이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돼서 달려 죽는 것을 고스란히 보아야만 했던 이 엄마의 미어지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까지 극심한 고통이 비아돌로 로사에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통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겪는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어떤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질병입니까? 가정의 갈등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재정적 압박입니까?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싱어에서 여러분 1등한 사람이 누구죠? 홍이삭이에요. 선교사 아들인 홍이삭이. 여기 한동대 다닐 때 친구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작곡한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내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가슴 아파 속상할 때 나도 그렇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나란다. 내가 숨쉬는 공기 속에 또 내가 마시는 우물 안 받는 그 잔디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니? 나 기쁠 때 너도 기쁘니? 나 슬플 때 너도 슬프니? 내 아들 예수를 내게 준 이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니? 이 마음으로 나도 너를 바라본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아프세요. 아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피눈물 흘리세요. 아멘. 내가 가슴을 칠 때, 답답해서 칠 때 예수님은 가슴을 찢으십니다. 십자가에 다 찢으시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 비로소 주님은 웃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슬픔 가득한 그 인생길, 주님 손 꼭 붙들고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